먼저 제가 어떤 글을 갖고 왔어요.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두려움에 대한 실천적인 논문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한 건데 나오죠. 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가 가장 쉬운 존재다. 인간이 자기 몸과 마음에 부과하는 온갖 골칫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두려움만큼 잔인하고 무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특히 두려움은 최악의 전망을 우리 앞에 던져놓으며 이로써 우리 마음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이때 우리가 지닌 내적인 용기와 인내력의 근원이 끊겨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제 두려움에 대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무엇보다 이 두려움은 최악의 전망을 던져놔서 우리는 마음속에 삶 가운데에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막둥이 로운이가 지금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로운이가 이제 치과를 다녀왔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여보, 얘 치과 치료 받아야 되는데 어금니에 구멍이 났대. 왜냐면 저희 막둥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베스킨라빈스의 민트 초코예요. 그래서 민초를 그렇게 드시더니 이제 어금니에 이제 구멍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얘 이거 치과 보내겠네, 이거 치과 보내겠네. 그랬더니 이제 지도 눈치를 까는 거죠. 이제 입을 계속 어머 이거 나 절대로 치과 안 갈 거야. 난 절대로 치과를 안 갈 거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운이는 치과를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로운이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얘는 지금 난 무조건 안 갈 거야. 난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난 피할 거야라고 지금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로운이를 치과와 치과 의사는 로운이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에게 어금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아빠와 엄마의 의지는 얘를 치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나 안 갈 거야. 아니야, 너 가야 돼. 로운이의 소원은 뭐냐면요, 치과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소원은 제가 예언하건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가 먼저 1차로 치과 치료를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로운이의 소원을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언할 것입니다. 로운이는 치과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는 얘를 그 고통의 의자에다가 반드시 앉혀놓게 될 것입니다. 로운이는 눈물을 흘리고 로운이는 비명을 지르고 아빠 못됐어. 아빠 나빠. 엄마 나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지? 왜 아빠와 엄마는 나를 괴롭히고 이 치과 의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얘는 물론 이유를 알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너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니는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죠. 얘는 계속해서 고통을 피하고 싶죠. 얘의 소원, 나 치과 가고 싶지 않아. 이 소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치과 안 갈 거야. 소원, 나 민초 더 먹고 싶어. 이 소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사실은 어금니가 썩으면 얘 스스로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금니가 썩으면 더 고통을 받고 그게 누적되면 나중에 치과에 가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그냥 피하고 싶어. 고통을 면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달콤함, 내가 원하는 좋은 걸 얻고 싶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든지 성경이 이야기하든지 사실 그 귀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죠. 로운이처럼. 그냥 우리는 그저 현실이 싫고 다 미울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듣고서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왔더니 그 땅이 나를 반겨줍니까? 아니요. 거기는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갔는데 막상 내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막상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막 믿음이 좋아졌더니 삶이 살만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졌더니 막 내 삶이 잘 풀렸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이고 약속의 문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실은 미완이고 현실은 깨져 있고 현실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못마땅하겠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서 산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나를 배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준, 내 삶에 대한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현실이 되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아브라함처럼 더 어긋난 선택, 더 왜곡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땅, 그래서 정관사죠. 바로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에 왔습니다. 근데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왔더니 막 일확천금을 벌고 풍년이 올고 막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기가 그 땅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산 건가?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건가? 아브라함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강해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며 미래가 어떠할지도 이미 아신다.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어떠할지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시험 보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전 사실은 책을 보는 걸, 지금도 독서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도 저는 대학원, 석사, 박사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왜 싫으냐면요, 시험을 보면 그래도 나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들통나요. 시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들통나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 싫어. 근데 왜 시험을 보죠?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수준, 어떤 삶을 영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잘했으면 잘한 게 드러나고 못했으면 못한 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표준, 나를 더 정직하게 직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시험처럼 보이는 기근, 고통,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오는 걸까요? 우리는 고통이 오고 기근이 오면은 막 당황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어쩌면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통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들통나고 나를 확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시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애굽에 가야겠다. 성경 내내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속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어서 여러분, 중동 지역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풍년과 흉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고통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는, 이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있는 곳.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곳인데, 애굽은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애굽에 가야겠다.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합니다. 들통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의 인내, 아브라함의 수준이 기근을 통해서 들통나서 나 모르겠어. 나도 애굽에 가야겠어. 그래서 애굽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의 타협을 할 때가 있죠. 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막 되게 세속적인 선택을 해요. 너무 쾌락을 선택한다든지 돈을 선택한다든지 이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어떤 덕목들을 내려놓을 때 야, 저 사람 좀 믿음이 없네 라고 되게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야. 난 바리새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애굽에 가겠어. 이건 유연한 거야. 이건 삶의 지혜야. 이건 융통성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와 대조될 수 있냐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집에 가셔서 다시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땅, 약속된 땅으로 갈 때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했더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더니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더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더니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는 이 짧은 한 단어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는 한 단어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모순이 둘 다 옵니다. 그 땅은 뭡니까? 성취와 성공입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 성취와 성공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으므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가끔씩 이렇게 그리팅하다 보면 저는 망해서 왔어요. 저는 고통받아서 왔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왔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와가지고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를 받다가 회복돼요. 어떤 일들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린 다음에 당신은 기도와 제단을 놓친 것은 아닙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막 와가지고서 막 은혜 받고 막 잘 풀리다가 기근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커리어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고통이 왔더니 기도와 제단을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단도 쌓지 않고 바로 애굽을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나와 당신과도 굉장히 유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긋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땅, 어떤 성취와 성공, 그 다음에 기근,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이 가운데에서 기도와 제단을 놓치고 애굽을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그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달콤함에 도취되어서 기도와 제단을 놓치고 또 고통에 함몰되어서 기도와 제단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애굽을 선택할 때가 있죠. 그랬더니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막 행복했습니까? 거기 막 유토피아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자마자 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직 도착한 거 아닙니다. 그 땅을 두자마자 너무 두려워서 벗어났는데 더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뭐였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엄청난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가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처음 가는 이방인들의 땅인데 그들이 막 당신을 욕심내서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어떡해. 어차피 그 왕이나 여기 있는 이 애굽에 있는 권력자들이 욕심내면 당신은 데려가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간다. 2번 나를 살리고 당신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뭐가 현명하겠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제안하게 됩니다.
사실 엄청난 미인과 살게 되면 남자가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죠. 이 기근이 굶주림이잖아요. 이 굶주림을 피해서 자기가 꼼수를 선택해서 애굽에 갔는데 고통을 면하려고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선택했는데 일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요. 고통을 면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전략을 짜고 선택하고 갔더니 결국에는 나 자신을 더 큰 고통으로 지금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냥 배고프면 어쨌든 여러분 배고파도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가정이 화목하면 뭐 밥상에 별거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굶어도 같이 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피하려고 갔더니 지금 자기 스스로 가정을 깨는 선택.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서 내 가정을 지금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 선택을 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하고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고통을 면하려고 더 큰 고통을 자초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고통,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 다음에 뭐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지? 근데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더 큰 화와 고통과 재앙을 면하게 하시려고 지금 고통을 허용하시는데 사람은 이 고통을 면하려고 더 큰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초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나 만회할 수 있어. 만회 못합니다. 멈춰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만회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나는 더 큰 일확천금을 벌어들일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날리는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건 도박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부류의 어떤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징징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애 키우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테고 나중에 애 키우다가 보면 마찬가지고요. 이건 어른들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거를 관계 가운데 얻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니까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나에게 따뜻함을 내밀어 주세요. 나에게 사랑과 다정함을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징댑니다. 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겸손하게 그걸 달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막 와! 사랑받고 싶어서 들어놓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송파 캠퍼스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저한테 관심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이거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빈번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나한테 그냥 연락을 좀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좀 관심 가져주세요. 나랑 같이 밥 먹어주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거기서 승질 내다가 보니까 더 소외당합니다. 저거 승질이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인간이 저거 왜 저 모양이냐? 더 소외되고 더 외면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나에게 해독제가 될 거라고 해서 독을 스스로 먹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고통을 면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리고 거짓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굉장히 빈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되게 무서운 건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뭐를 공모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공모하고 있죠. 지금 애굽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거짓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내가 거짓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생기자마자 우린 죄인이라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처음 떠올렸던 거짓말을 나중에 그 사람들 앞에서 무마하게 해서 거짓말하면 너무 쉽게 들통납니다. 거짓말 첫 만들었던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터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스스로 시뮬레이션 하고요. 더 완벽성에 가까운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 뒷주머니에다가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익숙하게 내가 업데이트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짓말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들통나면 몰랐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야,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둘러댄 거야. 나 거짓말 할 생각이 없었어. 우린 거짓말이
우발적이라는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죄도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준비가 없이는 우린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정직을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요.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야, 내가 없는 말 했냐? 내가 틀린 말 했냐? 그거 정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려고 사실을 갖다 쓰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하려면 내가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정직하겠다 라는 준비를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린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쌓아왔던 내 명예를 내 스스로 다 부숴버리더라도 나는 정직해지겠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지겠다는 그 정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직을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용기를 달라고 애쓰지 않으면 우린 요만큼도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 웃기고 웃픈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기근을 면하려고 애굽을 선택해놓고 지금 아내와 함께 거짓을 공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의 애써서 열심히 준비한 아내와 공모했던 이 거짓은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당신의 거짓도 성공하죠. 당신의 불의함, 당신의 더럽고 추악한 어떤 계획이 성공할 때가 있죠. 먹힐 때가 있죠. 우린 때때로 그렇게 해서 먹히면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고통을 피했구나. 내가 그래도 금전적 손실을 피했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진짜? 네 누이야? 근데 사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진짜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에게 있는 합리화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완전히 구라친 건 아니지. 사촌 동생이니까. 우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서 거짓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공모가 먹힙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이 왕에게 뭐가 된 거죠? 처남이 된 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처남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얻습니다. 굉장히 큰 재물을 얻습니다. 낙타는 고대 사회 때 부의 상징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전적 손실을 피했어. 내가 들통나지 않아서 망신당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냈어. 아니죠. 거기에서 더 큰 걸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비참하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에 넣어놓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그러니까 후대받은 것은 기근과 대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굶주림을 피하려고 거짓을 공모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묻지도 않고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서 이 거짓된 전략이 먹혀가지고서 대단한 부를 얻었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대단한 부를 얻었습니까? 결국에 얻어진 것은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인간관계가 다 깨진 사람들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승진,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의 인격성을 상실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기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사람, 이런 불륜. 사실 불륜해서 가정이 깨지면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내 남편, 내 아내는 나한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런 사랑과 존중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합리화, 그걸 추구하다가 들통나가지고 가정이 깨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시지 않은 기근을 피해서 나에게
거짓으로 약속된 애굽을 추구하다가 양과 노비와 암소와 나귀를 얻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더 비참해지는 인생들은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쳤습니다. 세 가지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그의 내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그리고 왕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가 대조되어 있죠? 처음에 창세기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넌 복이 될지라. 근데 재앙이 된 겁니다. 관계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내를 팔아먹는다는 것으로서 윤리성과 도덕성의 내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재앙으로서 누군가에게 존재하는 관계성의 문제로 확대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실수했구나. 지금 아마 서울숲에서 1, 2, 3부 또 다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설교문을 계속해서 공유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 목사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문장을 썼어요. 제가 설교문이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수정하십시오. 실패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실수한 것 같아. 좀 어긋난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격 미달입니다. 아브라함은 사고 쳤습니다.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버리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해서 큰 대형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류의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사고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칩니다. 우린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우린 내면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나는 가정에 대해서, 나는 내 주변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인 직장과 소명의 자리에서 복이 되기보다는 재앙이 될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팽개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재앙이 돼도 괜찮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기에 만족이 있어. 여기에 기쁨이 있어. 갔더니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고통을 피하려고 나와 내 주변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선택한 애굽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너의 구원이야. 애굽이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에서 그는 누구를 잠잠히 바라고 기다렸어야 됩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애굽, 꼼수, 전략, 전술, 잔머리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있으나 난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진정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가서 나와 그 주변에 재앙이 되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금 책임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고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닥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최악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치명적인 상처를 지금 받으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긋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잠잠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가 내 고통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았다. 첫 번째,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셨다. 세 번째, 그가 끝까지 침묵 가운데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기근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망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고통과 기근 가운데서 두려울 때 붙들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신하신다. 두 번째, 그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그가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붙들고 당신에게 닥쳐온 기근과 그 불안한 두려운 현실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왜? 망할까 봐. 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 커리어를 상실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는 이 질병이 나와 내 주변을 모두 박살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셔서 바꾸셨고 함께 하셨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고통을 향하여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내일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린 직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한다는 건 그냥 기근과 고통 상실 수준이 아니라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그들은 감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날 망하게 할 수 없다. 심지어 나를 육체적으로 죽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나를 영적으로 영원히 죽게 할 수는 없어. 주님, 나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대사처럼 주님, 나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면 주님, 나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믿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막 고통 가운데서도 막 웃으면서 막 그렇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아프지만 우리 로운이가 치과에 가면은 막 그래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난 안 아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빠를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내일 완전히 치료가 되고 나면 난 내일 내가 원하던 민초를 먹을 수 있어.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제주도 여행을 6월 달에 제주도 안식월을 보냈는데 제주도는 진짜 독특합니다. 왜냐면요. 가운데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둥글면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에서 북으로 가든 동에서 서로 가든 그 한라산을 지나갈 때에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거의 1년 내내 안개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주 갈 때 명심하십시오. 제주도는 일기예보가 다 틀립니다. 맞는 일기예보는 본 적이 없어. 근데 늘 가다가 보면 어마어마한 안개를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빼고선 다 안개가 있는 곳을 다 지나갔었어요. 거기 운전하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안개, 한 치 앞에 안 보이는 안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안개가 오면 멈춥니까? 브레이크 밟습니까? 아닙니다. 깜빡이 켜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있는 기근은 안개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고통은 안개에 불과합니다. 당신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은 안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안개 속에서 갑니다. 지금 내가 아픕니다라는 그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면서 좀 조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프거든요.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그 저희 교회 제 그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서 제주도에 자전거 타고서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박 6일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30km에서 70km 정도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때도 6월이었어요. 그때 자전거 타고서 가는데 한 5일째인가 한 4일째인가 좀 됐을 때에 장마 기간이라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니까 대번에 지금 한 12명 정도 됐는데 목사님 비 옵니다. 어떻게 가요? 비 와요.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목사님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근데 이미 다음 숙소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리더로서 이거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가자. 천천히 가보자. 이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불평, 원망, 못 가요. 막 비 자체가 굉장히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 가다가 보니까 갈만하네. 근데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젖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홀딱 젖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비 때문에 젖으면 어떻게 하지? 이건 안 젖은 사람이 하는 불안함입니다. 근데 홀딱 젖으면 나는 자유해 하면서 받아들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형제 중에 몇 놈들은 목사님 비가 오니까 그전에는 해가 찌면 더워가지고 물 마시려고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막 물통 열어가지고 마시는 거 힘들었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막 그래서 오히려 막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어려움, 고통, 장애물 이게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기근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기근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근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공급자가 누구신가? 누가 나를 지키시며 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묵묵히 씩씩하게 용기를 발휘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로운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너는 고통에 의지에 앉게 될 거야. 치과 의사는 널 괴롭히게 될 거야. 넌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더 건강한 이빨을 가지고 넌 더욱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마음껏 민초를 먹으면 더 치과에 많이 가게 되겠군요. 근데 저는 그런 고통을 예언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쓸쓸하게 노를 젓고 있는, 죽어라 노를 젓는데 한 치도 갈 수 없고 방향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당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단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단 겁니다.
영어로 그 버전을 보면 NIV인가? The darkest valley. The darkest valley. 그러니까 가장 캄캄한 언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왜 가끔씩 이렇게 깊은 숲에 가면 해가 쨍쨍 쪄 있는데 캄캄해가지고서 야 이거 진짜 뭐 늑대라도 나온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가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아이를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영문을 알 수 없지만 기근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실하게 인도하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이거는 제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까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설교할 때까지도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딱 이 자리에 처음 앉아서 저랑 아내랑 찬양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까 우리 효정자매랑도 얘기했는데 딱 앉았는데 뭐 생각나면요. 6년 전에 방배동에서 개척할 때 생각이 팍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의자도 이러고 지금 여러분 이건 너무 우리 호화스러워. 이거 인간이 절반이 안 됐거든 우리는. 그럼 열 몇 명. 그럼 그때는 정말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인간이 열 몇 명밖에 없어요. 막 이상원 따위나 여기 있네요. 막 그러면서 저 어떡해요. 막 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막 한두 명 늘어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와가지고서 이거 망했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 너무 쾌적하지 않습니까? 1시 반에 이 서울숲 가면 지난주 150명 왔대요. 그럼 여러분 숨도 쉬기 힘듭니다. 숨도 쉬기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뭐 느끼냐면 그치. 게다가 찬양도 오 신실하신 줄 나오더라고요. 그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영규야 네 인생 가운데 너는 불시험을 당하고 기근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기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더니 애굽으로 도망가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래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길 원하는 자들은 여전히 내 삶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불안함은 안개에 불과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가며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대신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아브람같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전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패역하고 죄악된 자리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어긋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롯데월드를 우리 아이들이랑 간 적이 있습니다. 은율이랑 로운이랑 어느새 이제 은율이 로운이가 커서 바이킹을 탑니다. 놀랍죠. 바이킹을 타요. 바이킹을 애들은 타는데 이제는 최근에 갔을 때는 애들이 바이킹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은 이제 바이킹까지는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킹 막 우리 은율이도 그렇고 로운이도 그렇고 처음에는 나 바이킹 탈 수 있어 당당하지만 막상 타면 무섭죠.
막 빠르고 높게 가고, 바이킹 타보시면 막 오장육부가 뜨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게다가 너무너무 안전하잖아요. 사실 이 놀이기구라는 게 거의 사고 날 확률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 두려움, 이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때 운율이는 막 바이킹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아빠의 품에 팍 안깁니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될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지 그 방법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눈을 부릅뜨고 내 길이 보이고 내 방법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하시며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잡으십시오. 눈을 감고 그 손을 붙들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가 아버지께 기댈 때 찬송과 가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근이 왔다는 거죠.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현실이 내 삶을 배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비명을 지르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